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이 주는 은택과 은총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이 하는 건 아니죠. 그 글 써주는 분이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의 삶과 인정하기 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이전과 영접한 이후가 같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시간을 쓴다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겠죠. 그렇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날 방식 사고 그리고 옛날의 고집.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스타일을 지금까지 고집한다면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도 전라도만의 고집이 있고 지역색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경상도 보리문대이, 강원도 감자, 전라도 깽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못 들어보시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저 어릴 때 귀가 딸도록 들었거든요. 충청도, 또 멍청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도 또 그런 단어가 이제 일본 떼놈, 외놈, 중국이 떼놈인가요? 외놈. 떼놈 뜻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단적인 이기주의 혹은 일본은 그 사죄를 안 하잖아요. 특이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 선교사님 만났는데 20년을 같이 지난 친구라도요. 대놓고 뭐라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인연을 끊어버린대요.
교회에서 10년을 제자 양육을 해도요. 대놓고 책망을 하죠. 고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앉아서 다시 얼굴 안 본답니다. 일본은 문화 속에서 그 어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 두 번째 이제 그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차라리 활복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문화 속에서 굉장히 이게 몸에 배어오는 어떤 그런 전통들이죠. 근데 이게 문화, 언어, 나라별, 개인별, 심지어 가문에서도 우리 집안은 뭐 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그 꼴을 못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그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그 뭐랄까 자긍심으로 우리 가문의 자긍심, 우리 경상도의 자긍심, 우리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뭐. 예, 근데 그것이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잡았겠죠. 또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으니까 그랬을 건데,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말하고 어제처럼 행동하면서 오늘 혹은 내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기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 정신과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 박사님이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말하고 어제처럼 행동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무슨 특별한 전에 없었던 일이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병에 뭐 여러 규정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하늘에 새 술을 담으려면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13절을 보죠.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배운다란 말은 뭐예요? 단순히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내야겠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요즘은 그런 게 뭐 좀 덜하겠지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자는 밥을 어디서 먹어야 돼요? 부엌에서. 그리고 여자는 남자랑 밥상에 같이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고치면 안 돼요. 제상에 여자가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딴 걸 누가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에 목숨 걸거든요. 재산 지난다고 집에 쫓겨나고요. 호적 판다 그러고요. 재산 안 준다 그러고요. 이게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냐고요. 손 없는 날 문지방 밟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귀신 온다 그러고 밤에 손톱 깎지 마라. 이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나라마다 있거든요. 민족마다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미 견고한 진, 그게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거 하면 호적 판다. 이거 하면 연을 끊겠다. 가족의 연을 끊겠다. 내 눈이 흙어더라도 이거는 못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한 것도 있지만 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배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전에는 뭐 내가 남자들이 부엌에 안 가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뭐 설거지도 하고 수련회 가면 돌아가면서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뭐 가끔 집에서 도와드리긴 하지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니 이기적인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북에 들어가면 손에 물 묻혀야 되고 싫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섬겨야 되잖아요.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기 한여름이었는데 아버지랑 저랑 반바지 런닝바람에 이제 누워있어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발끝에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크게 불러요. 부르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어머니 있다 뭐 다정하게 불러본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막 부엌에서 그 더운 날 막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막 하다가 네 하고 옵니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재떨이 그럽니다. 그 재떨이가 어디 있었다고요? 발 밑에. 그러면 당신이 하시든지 힘드시면 저를 시키면 되잖아요. 바로 옆에 제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러더니 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막 일을 하다 말고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 제가 어린 마음에도 황당해가지고 아니 발끝에 있는 잿더리를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힘드시면 아들을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부엌에서 땀 빠질빠질 흘리시는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잿더리 달래는 거죠. 또 그걸 또 어머니는 또 막 열심히 일하다 말고 와서 잿더리를 갖다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이걸 보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그러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럼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울 때. 그래서 너희는 삐리리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삐리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배우라. 그러지 않으면 오늘 4절 9장 4절 보죠. 9장 4절 3절 4절 보죠. 9장 3절 4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기 마음이 악한 건 악한 생각인데도 악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의와 생명과 치유와 갈 바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다. 당시 신성모독죄면요 죽이는 죄입니다. 돌 맞아 죽는 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의사도 못 고치고 부모도 못 고치고 심지어 종교에는 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는 제사장들과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사람이 용서해 주겠다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살리는 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전능한 분 무능한 분. 전능한 분 무능한 분? 전능한 분이라고 가르치죠. 그럼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가르치면서 또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을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지는 못하면서 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뭐 교리를 떠나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떠나서 사람을 치유하겠다는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뭐 때문에? 잘못 말하면 찍히거든요. 그 공회원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가게도 못 열어. 생계에 엄청난 지장이 오니까 그죠?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괜히 입 열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지키니까. 그러면 대신 다른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대답을 안 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안식일에 착하게 해야 돼요, 나쁘게 대답을 안 합니다. 뭐가 붙었으니까? 안식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이게요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 보세요. 제사는 빈손으로 절대 못 오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 자기의 신분에 따라 부자는 소, 황소, 뭐 그리고 좀 덜한 사람은 양, 가난한 사람 비둘기, 그죠? 그 밀가루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죠. 반드시 뭔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 부자가 올 때는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알리려면 재물을 뭘 가져와야 되겠어요? 시골에도 그렇고 뭐 소 한 마리 잡으면 뭐 잔치죠. 그리고 또 화목제는 나눠 먹거든요. 번제를 온전히 또 태워서 드리는데 화목제는 또 나눠 먹어요. 또 제사장은 여기 갖다 드리고 또 뭐
참여한 가족들은 또 뭐 먹고 이렇게 딱 부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지면 화목하게 되면,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이 같이 왔던 가족들이 죄가 문제가 없으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자 봅시다. 이제 이 종교형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이 얼마나 비싼 것, 좋은 것, 값진 것을 드리느냐가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나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도움을 베푸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활동, 또 뭐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교회에서 뭐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일터, 사업장, 범사, 가정에서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색하고 부리고 함부로 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와서는 막 밥도 사고 개인 사업을 하니까 밥도 사고 굉장히 뭐라 할까 잘 해요. 예, 잘 하시는데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임금도 제때 안 주고, 그리고 일은 더 시키고, 말을 함부로 욕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라. 근데 이걸 못 배우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쁘되 종교형 내 안에 임기는 말씀의 물로 씻기지 않은 여러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악한 생각이 되느냐? 진짜를 가짜로 몰아버리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도 되냐 마냐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강팍감으로 예수님 화를 내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요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나쁘냐 이랬으면 당연히 좋죠. 옳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화요일 날 병 고치면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러면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모여 있을 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오늘 태필 복음도 선포했잖아요. 내가 세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완성한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하는 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정의가 각기 지각각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자. 이걸 하셔야 돼요. 가장 쉽게 보는 게 이제 식당에서 꼬맹이들 함부로 풀어놓고 막 떠들고 비명 지르고 밥그릇 던지고 남의 신발 갖고 장난치고 이래도 부모가 어이구 이쁘다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감히 내 새끼를 건드라고 싸움 나잖아요.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고. 어머니가 그 아들 사랑해서 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 맞는데 올바른 사랑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애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공급하고 먹이고 그리고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막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 같이 시간을 못 하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밥을 못 해주니까 뭘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걸 먹는 데만 씁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 사 먹어요? 아이고 몸에 좋은 청국장이나 된장국 먹어야지. 이럴 애들이 있습니까? 뭐 먹겠어요? 치킨, 또 뭐 햄버거, 또 떡볶이 그나마 좀 낫죠. 피자. 근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몸 망가져, 알러지 생겨, 또 입맛 버려, 그리고 몸에 좋은 건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돈 좀 더 벌겠다고, 정말 중요한, 우리 어릴 때 소원이 그거잖아요.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 저희 집만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건강 가정이 괜찮아요.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뭐 엄마가 내게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이 상실감은요 아이들에겐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돈 더 벌어서 좀 넓은 집, 좀 편안한 그리고 좋은 옷 사주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엄마가 내 곁에 있고 아빠가 곁에 있고 아빠가 내 든든한 힘이 돼주고 따뜻한 밥 한 번 해주는 거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왔냐? 철수 왔냐? 오늘 학교 재밌었냐? 이 한마디 듣는 거거든요. 운동회 때 아빠가 와가지고 달리기 줄다리기 한번 해주고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박수 한번 해주는 게 사실 이게 힘이잖아요. 예, 나이키 운동 아니래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또 엄마는 또 엄마대로 막 이제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내가 하는 수고가 헛짓되는 거 헛짓. 또 내가 우리 아들 살리겠다, 우리 가족 살리겠다, 우리가 행복하겠다 하고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결국은 더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가르쳤던 메시아가 정작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고 못 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그래요. 예. 중풍병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절 읽어보죠.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 뭘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 환자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제 치유에 대해서 관점을 보면 어떻게든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빌미만 있으면 치유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본문에도 보면 이 중풍병에 들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모든 천국과 일치하지 않는 삐그덕거리는 것들은 근본이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질병의 뿌리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인데 소경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린다. 그런 거다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구절은 그 한 구절 뿐입니다. 그 한 구절 뿐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뭡니까?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압도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중풍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죄를 지은 이후로 파생되는 게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단명하잖아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했다 그랬거든요. 질병과 고통은 천국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려고 오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데려왔던 그 중풍병 환자들의 친구였죠. 친구가 왜 데려왔을까요? 치유해 주실 걸 믿고. 근데 왜 다른 인간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많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친구를 데려왔을까요? 그 친구를 미워하면 데려왔겠습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거든요. 치유 모든 하늘의 은총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는 예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 여러분 저희가 뭐 유명한 집회 큰 집회 뭐 하려면 참여하려면 내 새끼 데려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집회 한번 가려면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회비도 내야 되잖아요.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없는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또 도시락도 다 바리바리 싸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면 또 새벽에 데려가야 되고 저녁 늦게도 데려와야 되고 또 애들 학교도 제껴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힘들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결정을 했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하고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거 데리고 다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거 제가 업고 다니고, 우리 애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 우리 애들이 애늙은이 소리를 가끔씩 했어요. 제가 업고 가잖아요. 저녁에 늦게. 그러면 아빠 힘들지요? 뭐 그래. 이놈들 봐라. 그래서 아니 괜찮아. 그랬더니 아빠 고마워요. 막 이래요. 애들이 주한이 경환이가 한 놈씩 업어서 날렸거든요. 이제 제가 그러죠. 네가 얼마 후면 니네가 아빠 업어서 올 날이 올 거다. 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크고 우리는 작은데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네,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옆에 누구 데려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여기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 이 보기 좋게 중풍병자는 그 정도에서 이렇게 실려온 거를 보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잖아요. 못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뭐 병원 시설이 있습니까? 뭐 소변줄이라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본 친구들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심지어는 또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지붕을 뚫는 사건도 오잖아요. 지붕을 뚫어. 그래가지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보잘것없는 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긍휼이 많으신지 어떻게든지 치유해 주시려고. 문둥병자가 첫 기적이 문둥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주여 만일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소서. 감히 100% 예수님 고친 능력이 있으면 나 한번 고쳐봐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혹 하실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40일 금식하고 와라. 아니면 회개하고 와라. 조건을 전혀 안 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일단 고치고 보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꼬록꼬록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뭐 상태를 좀 봐서 뭐 이럴 여지가 없잖아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병자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 자녀들이 병든 걸 원치 않는다. 아무리 버릇없고 말 안 듣고 사고를 쳐도, 그죠? 망나니 짓을 해도 병들어 죽어간다면 부모가 가만 냅두겠어요? 그래 죄값 받아라, 죽어라, 확 죽어버려라, 이럴 부모가 있겠냐고요?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쳐서 망하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쳐서 내 사업이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쳐서 내가 병들었다. 이런 표현을 잊을만 하면 듣거든요.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쳐서 병들었대요. 하나님 쳐서 암에 걸렸답니다. 하나님이 쳐서 중풍병에 걸렸대요. 하나님 쳐서 잘 나가던 사업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 요엘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 분질러야 되겠다고. 오늘은 말을 안 들어서 다리가 분질러지고, 그래도 말을 하니까 내일은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암을 또 붙이는 거죠. 이럴 부모가 있냐 말이죠. 그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사람도 안 하잖아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오히려 병들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비가 든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종교형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죄가 병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죄의 율법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전대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아무리 수고한 걸 추수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다고 율법에 기록돼 있잖아요.申命기 28장에.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성읍을 들어가게 되고, 그죠? 땅을 얻게 되고,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이미 정해놓은 거죠.
이게 원수 마귀도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서 움직이지 법을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연계가 다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그 힘, 정하신 그 법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법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음식 먹는 인간 자연계의 법을 깼을 때 병이 오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질병 있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정서적인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해요. 그럼 소화가 되겠냐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극도로 그 염려하고 근심해요. 소화가 되겠냔 말이죠. 그 소화 안 되면 여러 면역 떨어지죠.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게 되고,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그 악취가, 영의 악취가 나거든요. 누가 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오죠. 그래서 와서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틈을 타는 거거든요. 그 뿌리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이런저런 애굽에 있는 재앙들이 오고, 순종하면 애굽의 재앙이 오지 않겠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애굽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못했던, 알고도 안 했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정한 법도대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차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든 모르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보자마자 근본 뿌리를 하시잖아요. 보자마자 중풍병자 보고 나아라 이러면 좋은데, 소자야 뭐예요?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읽어보세요.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래요. 안심하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너 병치레 고생 많았다. 또 다른 병자는 38년 동안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생 많았다. 안심해라. 뭐라 그래요? 이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댐비죠. 왜요? 옛사고 방식, 종교적인 생각, 그 사람의 아픔, 고통, 그리고 치유, 희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것. 주님이 다 율법을 깨잖아요.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손을 대고 기도하시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율법 학자나 서기관들은 뭐라 합니까? 율법을 어겼다, 부정한 자는 율법을 깼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깬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 정의와 인자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서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 우리 귀에 거슬리지 않고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나았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쉽겠죠. 근데 이 죄사함의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네 죄 사한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뚜껑 열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다 이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말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한 사람. 예? 요한. 너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면 사도 베드로,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떠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엘이가 크면 정 목사님의 아들 요엘이가 크면 결국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나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 성경의 그 원래 표현은 뭐냐면 다른 표현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또 혹은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잖아요. 누가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누군가의 아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비가 되고 누군가의 아비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 뭘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됐죠.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죠. 그게 구약에 다 예언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 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딸로 삼겠다.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 데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서 종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혹은 다른 피조물 중에 좀 독보적인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일꾼을 만든 게 아닙니다. 뭐예요? 아버지 되신 거예요. 아버지. 애초부터 하나님 원래 계획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율법에 이르기를 그 율법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이단사상 같지 않습니까? 근데 100% 성경적인 얘기예요. 네, 100% 성경적인 얘기. 근데 그 관계를 이제 그 첫 단추의 계시를 열어주고 실제적 관계를 열어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6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면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증풍변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나아라 가라 이러면 되는데 안심해라 내가 고쳐줄게 가라 이러면 되는데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일부러 하신 말씀한 이유가 인자가 이건 또 인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 왜 인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셨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건 아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만일 누구의 죄라도 용서하면 용서될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신 두 말씀. 성령 받으라. 그 다음 뭐예요? 용서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인자라고 표현해요. 예, 인자는 뭐 인자, 숙자, 말자 우리 어릴 때 동네 제 우리 반에 인자, 숙자, 뭐 말자 제 옆자기 이름이 말자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반에 우리 시골에 살아서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그래서 인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반 아이 중에. 그런 인자가 아니죠. 뭐예요? 사람의 아들들아.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인자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특화된 명칭이고 심판주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고상하게 신학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의 창세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주님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건 가족의 회복이거든요. 내가 네 애비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근데 원수마귀가 죄가 틈타서 그 관계를 깼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 여성분에게는 뭐래요? 큰오빠 되셨다는 거예요. 큰오빠. 우리에게는 큰형님이 된 거예요. 큰형님 큰오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형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에서 부르기 좋은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진짜 형, 오빠, 동생,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거예요. 예. 그냥 예의상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게 아니고 형, 큰오빠, 큰형 이렇게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죄사했죠? 우리도 죄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하셨죠? 우리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렸죠? 우리도 관계를 누렸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명을 받았죠? 우리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너희가 알라.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보자. 무리들의 반응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러한 권능인데 어떤 권능이에요? 치유하는 권능이에요? 죄사하는 권능이에요? 죄사하는 권능이에요. 죄사하는 권능을 누가 해줬다고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대개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끝내고 또 다시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내 속에 응어리 져가지고 용서 못하는 사람, 대부분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혹은 형님, 동생, 누나, 언니, 가까운 친인척이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여기 다 어르신들이니까 살아보니까 가족이 돈 문제 때문에 안 쳐다보잖아요. 호적은 안 팠지만 호적 파인 관계로 평생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탄하고 이 모든 상처의 뿌리가 가정이에요. 가정. 이 반대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결국 미움의 문제잖아요. 섭섭함, 아픔, 고통, 억울함, 보호받지 못한 거, 공급받지 못한 거, 방치된 거, 너무 또 속박한 거, 막 쥐어 짠 거, 완벽주의 있는 사람, 특히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을 그냥 쥐어 짜거든요. 쥐어 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낮춘 거야. 근데 이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못하냐. 응? 그러면서 자식을 그냥 막 쥐어 짜는데요. 옆에서 보면 막 피가 마른다, 피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가 이 가정사에서 벌어진 이 미움의 힘이요,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형제인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요.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은 붙었고. 근데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위로를 해주거나 다음번에 공부해서 좀 하자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라서, 근데 친구들은 명문대에 다 붙은 거예요. 같은 또래 친구들, 늘 다니던 친구들 붙었는데 친구들이 놀러 오니까 친구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너는 붙었지, 명문대 붙었지, 얘는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런 부류의 친구들 사귀지 말라고, 얘는 너희 같은 친구를 사귈 자격이 없다, 우리 아들은. 거기에 애가 이제 가뜩이나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날로 집 다 부수고 문 다 부수고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 한맺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큰 교회 권사님이시고, 이 아들은 또 뭐 반장도 하고 학교 다닐 때 내내 반장하고 막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 앞에 서면 항상 모자란 아이인 거예요. 이 분노가요, 결혼을 했을 때 부모를 못 찾아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애 놓고 이제 찾아갔는데 또 똑같이 대하니까, 무시하니까 이 아이들은 또 상처를 있으니까 이 결혼한 며느리가요, 더 이상 못 보겠다 할 정도로 못 쳐다보겠다.
근데 그게 해결됐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목사님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약 인물들 보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까? 아버지를 통해거든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요? 육신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그냥 안 해줘요. 축복은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총은 그냥 받는데 축복은 그냥 받는 법이 없어요. 선지자한테 반드시 물건을 소중한 걸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뜻을 묻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야곱 그 이삭이 그냥 야 에서 와 내가 축복해 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진미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누가 그 야곱은 열두 아들은 또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요? 야곱. 그리고 또 그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셈이 복을 받고 저주한 그대로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주술사가 온 것도 아니고 또 신령한 무슨 뭐 성직자가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셈, 함, 야벳 입장에서는 노아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아비의 축복을 명절이었어요. 명절 추석이었던지 하여튼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루다가 우리 딴 거 하지 뭐 성령께서 그때 별미를 해서 부모님을 맛있는 걸 대접해드려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로. 그리고 꼭 축복해달라고 부탁해라.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좋으니까 그냥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부모 안 보다가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간다니까 오지도 말라 그래. 오지도 말라 하는데 가는데 그래도 식사 대접하겠다. 아버지 내가 염소 고기 사 대접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우리 염소 고기 먹으러 간다 그랬대요. 제가 잘 됐다고 가자고 이제 일산산 쫙 가가지고 이제 염소 고기를 먹이고 이제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염소 고기가 맛이 있니 없니 이제 어머니가 속 뒤집어져가지고 맛이 없다고 막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그걸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일 없다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못 해주더라도 요 뭐죠? 예, 손녀딸 이제 막 이쁘잖아요. 손녀딸이라도 기도해달라고 떠밀어 보는 거예요. 안겼잖아요. 손녀딸이 이쁘잖아요. 그 손녀딸을 때문에 이제 또 권사님이시고 부부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손녀딸 기도하고 자식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어떻게 축복을 해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 십몇 년 동안 얼굴 안 쳐다보고 맨날 치고받고 싸웠던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로부터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너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지?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옷 아울렛에 비싼 옷이 세일한다고 가족별로 다 나눠주고 또 현금 또 모자라 또 몇백만 원 보내주고 완전히 막 물꼬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수습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완전히 얼굴 안 쳐다보는 관계가 이제 확 뚫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 미움의 문제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물꼬가 열리는 거 닫히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일찍 제가 집에서 맨날 쫓겨나고 한 20년 어려움 당했거든요. 10년 아예 대놓고 처음 3년은 거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결혼해서까지도 쫓겨날 때가 있었거든요. 애들 데려갔다가 쫓겨났다니까요. 울산에 가가지고 아버지 한잔 하시면 일 없다 가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으면 있는데 이제 주한이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가 받은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야야 다음에 와라 이제 그러고 이제 저도 막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결같이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하고 또 생일 챙겨드리고, 예, 지금은 또 10의 1조를 또 따로 떼가지고요. 부모님 용돈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교회 내는 11조 말고 또 따로 뗐어요. 따로 떼가지고, 예, 양쪽 부모님, 이제 우리 장모님과 또 우리 친부모님, 그래서 지금 10의 3조가 된 거예요. 10의 3조를 해서 하나는 아버지, 영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 하나는 우리 장모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곡차곡 모아놔요.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이제 꼭 명절이나 생신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달 모으면 돈이 됩니다. 이제 그럼 그걸 이제 갖다 드리죠. 드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 주한이 경환이한테 이제 우리 저 5 놈들이잖아요. 가르치려고 지금부터 가르쳐.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해. 각자 해. 그래 이제 이게 최고의 연금이더라고. 최고의 연금. 근데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서 애들이 한다고 하겠어요? 하란다고? 네, 근데 공경하면 봤거든요. 그럼 자기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명이 일단.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부터 했더라? 올해부터 했네요. 올해부터 이제 올 초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1조 분량들 이제 계속 늘려가는 거죠. 이제 10에 4조, 5조 뭐. 그래서 쭉 분량을 계속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 내 부모 공경 못하면서 무슨 남을 잘합니까? 내 새끼 못 챙기면서 어떻게 남을 챙깁니까? 위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하면 이 땅에서도 꼬이고요. 천국 못 들어갈 확률이 거의입니다. 거의. 왜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 죄와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 용서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용서 문제, 죄의 문제를 이제 이 9장은 또 죄의 문제로 싹 다루잖아요.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무소 직원이죠. 세무소. 오늘날 같은 부럼 사는 직업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은행 일하는 사람, 돈 고리 대급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죄악시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뿌리에 나왔고 구전 전통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그 고리 대금을 받는 것을 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가족 사이에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잖아요. 저희 이모님도 부산에서 음식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무슨 음식점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외삼촌 빚들 다 갚아주고요, 대학 보내주고요. 그냥 다 나중에 갚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외삼촌, 둘째 외삼촌도 울산 그 현대 그 하청업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빚 갚아주고 등록금 대주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어릴 때는 못된 삼촌이었거든요. 못된 외삼촌이 제일 못된 외삼촌이었는데 커서 철들더니 형제들 다 챙겨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광산에서 은퇴하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하청업체 직원 일자리 주고 월급도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낌없이 주는 관계. 근데 거기서 이자를 받으면 적절히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폭리를 취하게 되고, 이 세리는 로마 정부가 일정한 금액들을 책정을 했는데 그 이상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다는 핑계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빼당겨서 그걸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남의 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지금 세부대 옛부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실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보면 세관이 앉은 걸 보고 천마디가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 잘 벌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니 너 나를 따라 그랬더니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쓰시는 분, 제가 사사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다 약점 있잖아요. 왼손잡이 에우세 기생이 출신에 뭐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뭐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형제들 쫓겨나고 배다른 자식에 막 그리고 깡패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하나님 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여자 편집정이 있는 삼손, 또 막 또 동네 아줌마 드보라와 야엘, 동네 아줌마잖아요. 동네 아줌마.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하겠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지금도 막 일하기가 여성으로서 어려운데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부르면 극단적인 순종, 극단적인 대가 지불합니다. 바락은 장군인데 전쟁을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한 여자의 아내인데 극단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영을 맛봤거든요.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극단적인 순종을 어디서 얻냐? 극단적인 사랑에서 옵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희생하게 되고 아까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세리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마태. 그러니까 세리 마태예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마태가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직업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딸을 전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자마자 잔치를 벌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오늘 니네 밤 너희 집에 있을게 그랬더니 잔치를 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 초청받은 사람 보세요. 많은 세리,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붙어요. 그랬더니 11절 사람들의 반응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저런 영어는 스컴이라고 하는 스컴, 쓰레기 같은 존재들하고 어울리냐. 좀 격이 있고 학식이 있고 품이 있고 그래도 뭐 너무 탁월하진 않다 할지라도 좀 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 교회가 그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영적으로 안 좋아서 안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무례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학생부. 우리 학생부 담당 옛날에 공군중학교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별들이잖아요. 다 별들. 공군중학교는 별들이 별들의 자녀들이든 별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공군의 별들이, 장성들이 다니는. 근데 목사님은 계급이 뭐예요? 대위, 중위 뭐 그러잖아요. 중위 대위지 않아요. 중위 대위. 계급이 계급 됩니까? 안 되죠. 그 교회 이제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하셨는데 학생들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고 막 양육을 하니까 이제 부흥을 하는데 누가 왔냐면 일진회가 온 거예요. 학생들의 일진, 여자짱, 남자짱 왔었죠. 와가지고 1:1 양육해가지고 그 아이가 오니까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누구예요? 이제 스타들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 왜 저런 애가 왜 수련회 따라가야 되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정 목사님이 그 아이들 1:1 양육하고 붙잡고 해가지고 얘네들이요 변화되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변화되니까 학교는 일진이 짱 먹는 애들인데 이제 전도에 오는 거죠. 전도에 오면 올수록 누가 힘들어요? 전도에 오면 올수록 누가 힘들어요? 그 스타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꼭 스타들의 어머니가 아니래도 우리 애들 연고대 서울대 들어갈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깡패하던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또 뭐 그런 애들이 또 집안이 또 어떻겠습니까? 편부, 뭐 편모, 막 엉망의 가정 애들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막 죽으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생만 모이는 교회가 생기는 거고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라. 이제 이게 종교형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12절,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 만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병든 자, 아픈 자, 내 힘으로 뭔가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빛은 빛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촛불을 밝은데 켜지 않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병든 자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픈 자들이고 무기력한 자고 스스로 뭔가를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창살에 갇혀 있고 중독의 창살, 그리고 그것이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러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내 새끼도 그런단 말이죠. 이 죄의 악순환의 창살에 꽉 갇혀 감옥에서 바깥에서 문 잠그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질병,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열쇠를 열어 끄집어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 오면 더럽죠. 냄새나죠. 악취나죠. 예. 그래서 목욕탕이 필요한 거고, 예. 병든 사람, 여러분도 병걸, 제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통기부스를 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 통기부스를 했는데요. 이게 여름 되니까 악취가 나는데 살이 이제 뭉그러지잖아요. 그 악취를 진짜 내 살이지만 진짜 냄새 맡기 싫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 부러졌는데 붙으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목발 짚고 이거 군대에서 다닌 거죠. 이렇게. 거기다 뼈를 깎는 수술까지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누군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 공급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었고 버림받은 존재였고 또 지옥에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앞서 은혜를 받은, 앞서 구원받은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밥존 선지자가 1973년도에 죽었을 때 98명은 지옥 가고 2명은 천국 가는데,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 한 가지였어요. 네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나의 친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큰 믿음 출판사에서 맞나 모르겠네요. 이름 출판사가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는 나의 친구라, 밥 존스. 그거요 10번이고 20번이고 정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좀 두껍거든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손 들면 떼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과 이 마지막 때 그분이 한 예언을, 평생에 한 예언들 가운데 받은 계시를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저 두 번, 세 번 읽거든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들은 또 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또 읽어요. 계속 정독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특히 심판대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들을 굉장히 깊이 다, 그 죄의 문제, 그 죄에서 해결되는 문제, 또 마지막 때의 부흥과 대추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존귀하게 되는지. 너는 나의 친구라. 저는 저기다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보석 같은 책입니다. 보석 같은 책.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어떤 분이 내가 만난 주님을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경외심이 생겨요. 우리 김학태 형제님이 젊은 날에 하나님 음성 들었던 얘기를 할 때 같이 이사 나르고 이사한 다음에 같이 돈가스 집에서 냉면 먹을 때인데 저는 전율이 도더라고요. 그 충격이 그 데미지가 아니라 그 임팩트 파장이 지금도 있거든요, 제 안에. 왜냐하면 그것은 30년 전의 얘기라든 10년 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한번 내뱉으면 영원합니다. 파장은. 그러거든요. 근데 너는 나의 친구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세계적인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던 얘기, 그 받은 계시를 잘 담아서 성경과 일치돼요. 너무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읽으시면요 정신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뭘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건지를 팍 드러나는 거죠. 이거 단체로 주문하면 좋겠다 진짜. 한동안 제가 못했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러 왔다는 거. 그래서 그 죄인 가운데 나도 건짐을 받았고, 내가 죄인에서 건짐 받았으니까 이제 난 됐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가장 더러운 곳인 동시에 가장 깨끗한 곳, 가장 더러운 사람이 오는 곳인 동시에 그 더러운 사람은 깨끗함을 입는 곳이에요. 네. 이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 영적으로 봤니 들었니 뭘 해도 특히 축사하시는 분들, 또 영적인 그 영분별 연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많겠어요, 병든 사람이 많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어요, 멸망받을 사람이 많겠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더러운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영적으로 묶여있고 어둠에 잡혀있고 중독에 잡혀있고 어려운 사람 많죠. 따라서 그래서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 힘으로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해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의 싸움이잖아요. 삶으로도 섬겨야 되지만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분도 오시지만 나한테 제일 안 맞는 스타일도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 입장으로 보면 교회처럼 희한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짬뽕이죠. 종합병원 같기도 하고 훈련소 같기도 하고요, 환자들 소굴 같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람들 다 모인 집단 같아요. 일단 찬양하는 스타일부터 별에 너무 틀려. 그러니까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 시끄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대인관계도 저에게 누가 왔는데 절대 자기 이름도 묻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요. 왜 나 안 시켜주냐, 난 준비됐어요, 나 제발 좀 안 시켜준다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 건든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또 기도가 왜 이게 우리 교회가 마음껏 부르짖어서 좋다고 하는 분이 있고 시끄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3시간 기도하셔야 되는데 못 하겠대요. 차라리 그럼 금식하셔야 되는데요, 일주일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겠대요. 그래서 주일 오후 3시간 기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주중에 금식을 하시더라니까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차라리 그걸 하겠대요. 이 주일 3시간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 3시간 기도하시겠어요? 일주일 금식하시겠어요? 사람 그렇다니까요. 네. 목사님이 저 가만히 냅둬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나 밥 한 번 같이 안 먹는다고 삐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다 품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재정의 분야, 관계의 분야, 예배의 분야, 기도, 찬양, 섬김 모든 분야에 누군가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미 아비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비전하고 요 섬김과 인내와 이런 희생 있죠. 이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변화되거든요. 요게 하늘의 상급이 가는 겁니다. 하늘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 내 스타일, 내 품위에 맞는 수준의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기에 애기, 나이가 상관없이, 사회 직분과 상관없이 영적인 애기입니다. 나한테 맞춰달라는, 나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신앙은요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아.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자식들에게 맞춰주잖아요. 그죠? 또 주변 사회에 성숙하면 참고 기다려주고 맞춰주지 않습니까? 젊은 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숙해질수록 뭐 힘도 빠지지만 힘도 빠지고 또 반면에 삶의 여러 지혜들 배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금식 문제도 그렇고요.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을 담아야 돼요. 새 것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자꾸 옛 것을 담으려고 하고 옛 것을 그리워하고 왜 옛날 방식대로 안 해주냐고 해보면 그럼 터져버리게 돼요. 그대로 방치시키면. 그러면 그 소중한 새 것도 흘려버리게 되고 부대도 터뜨리니까 상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긍휼히 키웠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셨고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용서하죠. 그럼 그 언젠가는 당장 깨달을 때도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당장 고맙다고 안 하는 사람도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서 깨닫는 순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좀 배워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새 부대를 받았으니까 새 포도주를 배우셔야 돼요. 담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고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돕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이 천국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가 이런 긍휼의 통로, 사랑의 통로, 용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섬기는 통로,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우리 인생은 뭐하러 왔다고요? 주러 왔다, 베풀러 왔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받고 싶은 대로 나누어 주라.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